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자 이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어떻게 할지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가글을 다하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의 주제가 예배 장소에 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궁금해하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그가 경쟁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심산 그곳에 성전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던진 질문은요, 매우 난해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이 또 예배드린 곳을 생각하면서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신명기 12장에 보시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택하신 예배 처소 가운데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데 이 장소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점점적으로 계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이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한 예루살렘 성전인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윗 왕조를 부정하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따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정확하게 예배 처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딘가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세겜 땅을 잇는 이 그리심산을 그들을 위한 성전을 위한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 가운데 사마리아인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의 초점을 예배 장소에서 예배 대상이 누구냐 그것으로 바꾸십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사실 이 장소 문제가 있는데 이것으로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모두 다 곧 힘을 다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것이 그 장소가 어떤 역할이나 의미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은 벌써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도 이 당시는 그래도 남아있었지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예정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성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 벌써 성전 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배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느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듯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이나 건물에 갇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함께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작정하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지하실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런 주위를 둘러보면 번쩍번쩍하며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예배당이 초라한 것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멋있는 것과 예배들을 제대로 드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 장소는 소박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모였을 때 오직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또 포용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 모두가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만 거룩한 백성이다, 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사람들에게 시작하지만 거기서 퍼져서 사마리아에 나오고 마침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나 장소나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든 유대 남자든 성별이나 민족적인 차이나 어떠한 제약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로를 직역하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거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요, 예배자의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해서 예배 시간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행복해하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시간적으로 좀 많이 지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제 시간 맞춰 교회 오게 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 끝나고 뭐 할까 그런 생각하고, 또 주보에 낙서나 하고 있고, 때로는 핸드폰으로 심지어는
큰 교회 같은 웹툰 보고 인터넷 검색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그런데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 찬양할 때도 가사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듯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삶에 적용해보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다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성도가 예배 중에 이제 헌금을 드리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미리 들어올 때 이런 헌금하게 돼 있는데, 그냥 바구니로 돌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를 딱 찾아보니까 지폐가 100불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딱 20불 하려고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에 20불 했는데 100불짜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였고 어쩔 수 없이 100불짜리를 그냥 바구니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는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다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100불 헌금했다. 그랬더니까 신앙이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성도를 위로해 줍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드린 딱 20불만 정확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드린 것만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진실된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예배에서 장소 문제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인 곳은요,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운데 각자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뜻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야 일치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이 마음과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할 때 때로는 그러면 예배 형식을 무조건 무시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을 무조건 무시하라 이 말도 아닙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나름 형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이 최선의 예배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사김의 기도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시간에 정해 있지만 그 시간에 진정으로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다는 제거도 걸림돌이 제거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예배 순서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좋은 형식 가운데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모든 형식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결코 예배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그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라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가치 없는 형식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그대의 마음을 쏟고 그대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각종 형식을 갖추고 그럴듯한 행사를 화려하게 꾸미며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하듯이
영과 진리가 빠진 예배, 하나님을 존중함이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한 예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발언은 또 참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배의 새로운 질서가 주어집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물로 거듭난다. 이것은요, 철저한 회개를 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각자 개인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예배할 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이제 사마리아인 같이 이 여인도 영적 생활에 대한 모든 갈등을 가지고 혼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25절, 26절 보시면요, 그 여인의 그 기대와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그라 하실 때요, 이게 헬라로 에고 에임이라고 해갖고 난 무엇이다 이런 표현인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현 다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비유의 말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런 표현 없이 에고 에임, 그냥 나는 나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이 절대적인 표현은요, 출애굽기에 나타날 때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을 때 그 표현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그 기대함에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기대하고 있었더니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으며 너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오심의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아들을 친히 만나고 그토록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 확정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듣기를 고대해 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계속 가렸습니다. 왜 가렸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할 때 그거하고 계속 혼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이 메시아로 직접적으로 선언하시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삶의 모습도 내놓을 것도 없는 형편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정한 예배자는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죠. 우리가 그 배경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하고 얘기하는 이 시대는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 이상히 여기면서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랍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무도 따지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온 그 마을로 이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물을 길러로 오면서 들고 왔던 물동무리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혼자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와서 보라 그렇게 외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그것을 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당당한 행동과 이 확신 있는 요청에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렇죠.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했던 그 호칭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앞까지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하였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구할 때 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여기면서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자 그분에 대한 호칭이 11절하고 15절에 보시면 주라는 호칭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숨겨진 가글을 밝히 드러내시고 마음의 전국을 찌르시자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19절에 보시면 당신은 내가 본 선지자로서 선지라고 칭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나아가죠. 신앙적 문제를 얘기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의 문제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의미가 어떤 건지 가르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그 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여인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 던지면서 해결하면서 그 신앙교육의 현장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점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감사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예배자란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가 현대인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지만 세상 나가서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긴장 가운데서 우리 어찌할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도둑질이 직업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심이 대단한지 평소에 직업은 도둑질인데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면 물론이요,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까지 할 정도로 철저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어? 한 번도 안 걸리고 좀 한몫 크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죠. 도둑질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친구 도둑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거면 차라리 도둑질을 관두지 그래. 그랬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그 도둑질 직업인 한 신앙인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고 도둑질은 나의 직업이냐.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 그런데 이 모습이 직업만 바뀌었지 우리의 모습이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 기도의 자리,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떼어놓고 드리는 큐티와 묵상의 시간, 하다 못해서 매 식사 때마다 드리는 식사 기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자로서의 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띄워서 주님의 날로 정하고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정하며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 그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보호해 주고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다른 타주로 가거나 타국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따로 정해놓고 가정예배로 드려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삼으며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가운데 이렇게 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훈련소 시절에 이 한 주 한 주의 고된 훈련 후에 그때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또 한 24년 전에 제가 날짜를 생각하면 중국이 막 개방될 때 그때 이제 북경에 가서 언어도 배우면서 중국어도 배우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비밀스럽게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때 주중에는 거의 통제가 있으니까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그랬는데 몇 번 이렇게 택시를 갈아타고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모여있는 곳에서 비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공산주의 나라의 그 분위기에서 그 억눌려 있다. 영적으로 상당히 눌려 있다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인재를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함께 드린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예배 못지않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학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자신을 산제서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일상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안과 밖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느냐 아니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거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온전히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